입니다.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듣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뭐랄까 우리 어머니들의 강함, 내적인 강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머니와 조폭의 공통점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머니와 조폭의 공통점. 첫째, 공통적으로 때로 몰려다닌다. 그죠? 무리지어서 왕창 같이 몰려다닌다는 거고. 또 아줌마들끼리 서로 형님이라고 부른다. 조폭도 보면은 자기들 부를 때 형님 이렇게 부르죠. 또 아주머니들이나 조폭의 공통점, 다 같이 문신을 좋아한다. 그렇죠. 조폭은 등에다가 문신을 하지만 아줌마는 눈썹에 문신을 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제 식구를 끔찍이 챙긴다. 그렇죠. 자기 가족들 끔찍이 챙기는 것 같아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밤만 되면 무섭다. 별로 동감은 안 하십니까? 또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 마지막 칼을 잘 쓴다. 제가 이거 보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거의 다 공감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잘 이렇게 분석해서 잘 올린 그런 글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줌마 하면은 그죠? 여성으로 보면은 힘이 없는 그런 존재지만 내적인 그 어떤 내성을 보면은 또 강할 때는 아주 강한 그런 존재죠. 오늘 말씀을 보면 육신적으로는 아주 연약한 여인이지만 영적으로 아주 강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영적으로 강한 여인이죠. 바로 이 한나라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서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만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의 첫째 아내였고 또 엘가나의 두 번째 아내는 브닌나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둘 다 같이 엘가나의 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브닌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브닌나에게 구박 아닌 구박을 많이 당하고 서러움을 많이 당하죠. 급기야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병이 생길 것 같고 우울증 걸려서 스스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자기 자신이 당하는 그 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은혜로운 방법인데 바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해마다 있었던 하나님 성전에 가서 성소에 가서 예배드리를 그때를 이제 기회로 삼아서 같이 온 가족들이 한꺼번에 예배드리러 성소에 올라갔는데 그때 그 여인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홀로 남아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위한 그런 기도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그 처지에 대한 한탄하는 그런 또 서러움에 대한 그런 치유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시죠. 태의 문을 열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탁 덕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죠. 그리고 그 뒤에 가보면 이 한나가 사무엘 하나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뒤에 가면 또 자식들을 놓습니다. 그렇죠? 자식들을 또 많이 놓습니다. 바로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분명히 품고 살아갑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은요, 매일 철야기도 집회를 해요. 매일 철야기도 집회를 합니다. 웬만한 교회들은 금요 철야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는 매일 철야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설교 다 하시고, 물론 순번 정해서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왜 그렇게 매일 철야기도를 해야 하나? 그만큼 기도의 제목들이 많다는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겪고 또 그걸로 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기도 시간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나가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응답되어지고 또 뒤에 가면 예상치도 않았던 더 큰 축복들을 누릴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잘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경험해 보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좋은 기계가 있고 자기 집에 또 좋은 시설이 있고 또 멋지고 비싼 고급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경운기만 타고 매일 다닌다 하면 그 얼마나 뭐랄까 좀 어리석은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움직여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나의 기도에서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본다면 첫째는 꾸준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꾸준한 기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그 은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짧은 기도가 아니라 아주 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보통 보면은 그냥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하는 그 표현들이 성경에 보면 그런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냥 기도드렸다, 부르짖었다, 하소연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한나가 기도할 때는 앞에 부사가 하나 붙죠. 오래 기도했다. 오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라고 하는 말을 넣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짧지는 않았다는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 짧은 기도를 드렸다면은 한나가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겠는가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반어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오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까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 우리 기도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처음에는 좀 집중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앉아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또 다른 잡생각도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몇 분을 꾹 참고 묵묵히 하나님만 쭉 생각하고 기도 제목만 쭉 생각하면서 앉아 있어 보면 그때 되면 마음이 열리고 입술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졌어야만이 진짜 1대1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적인 기도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 드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부동의 자세로 앉아 있으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고 또 하나님의 존전에 상달되어진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고 또 피곤하고 하면 제일 먼저 좀 포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줄이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을 사실 또 많이 줄입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부교육자로 일에 있으면서 낮에는 신방 가고 또 어떨 때 밤에는 또 늦게 이렇게 귀가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밤 뭐 9시에도 신방 가고 신방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뭐 드시랍시고 또 뭐 이렇게 내놓으시면 그것도 좀 먹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 먹고 뭐 이러다 보면 뭐 밤 10시 반, 11시 되면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그럼 또 대충 씻고 또 자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 간다고 또 4시 반 되면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막 육신이 피곤하니까요. 육신이 피곤하니까 딱 잠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딱 말씀드려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저 내일 새벽 기도 쉽니다. 저는 하나님 뭐 말씀드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이제 제가 대화하고 막 그럼 왜 예를 들면 그냥 자다가 뭐 그냥 뭐 내일 새벽 기도 간다 이런 생각하고 그냥 자다가 일났는데 되게 피곤하고 뭐 목도 땡기고 막 피곤해요. 아이 모르겠다 그냥 자자. 이러면은 하나님이 좀 노여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딱 잠들기 전에 딱 상태 보고 하나님 제가 오늘 도저히 피곤해서 내일 새벽 기도 제가 쉬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하시죠? 봐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잡니다. 그리고 뭐 두 팔 쫙 뻗고 그냥 자요. 여기 쫙 자면은 뭐 새벽에 뭐 4시 좀 넘어서 깨는 게 늘 뭐 이렇게 훈련되어 있으니까요. 한 5시 반, 6시 되면 저절로 눈이 떠져요. 그럼 늦게라도 또 뭐 옷 대충 챙겨 입고 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요. 생활하는 가운데 좀 피곤하고 힘들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을 줄여버려요. 근데 예배하는 시간은 잘 안 줄이잖아요, 우리가. 되게 힘들고 피곤해도 아이고 내일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면서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배 드리러는 다 오세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려요, 쉽게.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요. 기도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 드리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또 계속 힘이 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이렇게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이 천주교의 신부였잖아요. 신부고 또 그 독일 사람인데 신부를 양성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키기 전에 굉장히 교수 생활을 하면서 경건 생활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에 관한 것들을 또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도 기도에 대해서 모범을 많이 보였어요. 근데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루터가 평소에 한 3시간 정도를 기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루에 3시간씩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피곤해졌어요.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뭐 요즘으로 말하면 데모 주동자 비슷하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로부터 그 정치권으로부터 막 이렇게 핍박도 당하고 곤란한 일도 생기고 또 신학적으로 또 논쟁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신학적으로 막 글 써서 막 논쟁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논문 써서 계속 논쟁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고 또 영적으로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때에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맡은 일 때문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구나. 하지만 나의 이 많은 업무와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2배로 기도하리라. 그 말을 했어요. 그 3시간 곱하기 2배 하면 몇 시간입니까? 6시간을 기도했어요. 6시간을. 여러분 6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도 뭐 6시간 기도 못 합니다. 못해요. 힘들어요. 기도가 그리 쉬운 건 아니에요. 앉아있으면 힘들어요. 또 막 잡생각도 나고요. 또 시험된 일도 막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루터는요. 그 기도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여겼느냐 하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나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여기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범을 보였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하루에 6시간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하루에 6시간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 직접 보지는 못하고 말씀만 이렇게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세미나 하는데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오신 분을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6시간 하세요.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루터보다 더 많이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루터가 힘들고 어려울 때 6시간 했잖아요. 그죠? 평소에 3시간 했는데 곱하기 2를 해서 6시간 했죠. 그래, 그걸 아마 그 목사님은 목회의 어떤 그 기도의 기준으로 삼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 6시간 기도한다 하면서 그렇게 세미나를 하신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도 보면요, 우리의 기도가 참 끈질기고 또 오랜 좀 지속적인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뭐냐면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보면 부른다는 말하고 부를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부르짖을 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부른다는 것은 한 순간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한순간적으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냐면 한순간 부르짖음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쭉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불렀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하고 연속적으로 같은 기도의 제목이지만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하고 은혜가 달라요. 어떻게 은혜가 다릅니까? 보니까 부르짖을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대꾸를 한다는 말이에요. 대꾸, 말을 하겠다는 말이고, 네가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뭐냐? 무슨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대꾸를 할 때는 소리는 들리지만 어디 계시는지는 몰라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계시는 곳까지도 어떻게 해요?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하고 우리 여러분들 한 번씩 통화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 외에도 또 다른 분들하고 통화하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고민이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전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모양실에다 전화를 받아서, 예, 집사님, 그렇군요. 그런 제목이 있으시군요. 예, 힘내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주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요래도 그 집사님은 저하고 뭡니까? 서로 교통한 거잖아요. 그죠? 커뮤니언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화 받다가 제가 어떻게 하냐? 아이고, 그렇습니까, 집사님? 빨리 목양실로 오십시오. 제가 지금 목양실에 있는데 집사님 빨리 목양실 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집사님이 차 타고 불이 났게 목양실로 쫓아오셔가지고 같이 머리 숙이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차이예요. 그런 차이. 하나님이 우리 부르짖을 때요, 딱 음성으로만 응답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친히 계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는 비례해서 더 길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리지 않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조금 하다가 포기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좀 기도 제목이 너무 좀 소심해서 조그만 것밖에 없으십니까? 좀 큰 걸 한번 쫙 꿈꿔보면 좋겠어요. 좀 큰 꿈을 갖고 한번 기도 제목을 한번 삼아놓고 하나님을 한번, 그죠? 시험한다 할까요? 하나님을 한번 그 삶을 보는 그런 우리의 그 기도의 모습들이 필요하지 아니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같이 오랫동안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그 시간에 우리의 의지가 드러나는 그 기도 시간에, 기도의 기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꾸준한 기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참 최선을 다한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3절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한나의 기도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한나의 기도 스타일이요. 기도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속으로 기도한다. 입술 정도만 움직인다.
소리는 밖으로 안 들린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이걸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묵상기도 비슷하게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식으로 기도했느냐면 큰 소리 내어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 내어 기도했어요. 큰 소리 내어 기도했습니다.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지금 기도하는 방식은 뭡니까? 입술만 동합니다. 속으로 기도합니다. 소리가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너무 마음에 상처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뒤에 가보면은 자기 자신의 그 기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 성경이니까 좀 고상하게 이렇게 표현했지만요.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요. 나는 우울증 걸린 여자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울증 걸려가지고 뭐 밥맛도 없고 뭐 일할 의욕도 없고 그냥 시무룩하게 다운되어 있는 그런 내 팔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여인의 그 기도의 모습이 보통 사람들과의 그 기도하는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형편이 없는지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13절 끝에 엘리는 그가 한나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한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 당시에 이렇게 옆에 있던 다른 지역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종교라든지 또 심지어는 이 사무엘서 이 뒷부분에 가보면 나옵니다만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에 포도주가 어느 정도 사용이 되어졌어요. 포도주가 어느 정도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생각할 때 딱 저 한나라고 여인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고 소리도 잘 들리지도 안 하고 눈에도 벗겨 눈알도 보니까 뻘겋고 그래요. 뻘구스리한 게 충혈 비슷하게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여자 술 먹고 말이에요. 지금 술주정 비슷하게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한나가 자기 자신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요. 기도하면서 그렇죠.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하고 남들 눈이 있으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냥 눈물도 안 흘릴 수 없는 그런 또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참으면서 내적인 고통으로 내적인 진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딱 지켜보니까 한나 눈이 뻘겋거든. 그러니까 저게 술 먹고 말이야. 술 취가 눈에 이 충혈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말이야. 술 취한 줄로 생각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이는 기도. 또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오해받을 만한 그런 기도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볼 때는 저 기도하는 건지 중연부를 하는 건지 저게 저런 기도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는 평균 신앙의 수준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보다도 열등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보면은 기도 이렇게 공기도라든지 아니면 신방을 가서 이렇게 기도 한 번씩 이렇게 시키면 갑자기 기도를 하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기도가 앞뒤가 없고 이상한 몇 마디 말씀만 하고 이렇게 기도 끝내는 그런 경우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보면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옆에서 한 소리 하잖아요. 아이고 기도가 저런 식으로 기도하나 이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실된 마음이 들어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식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그렇게 미사오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15절에 나오는 마음이 슬프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죠. 이거 뭐냐면 마음이 슬프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깊은 고통 속에 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15절 끝에 보니까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말입니다. 너는 왜 술 먹고 와서 기도하나? 그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억울하니까요. 그런 말을 해요. 아닙니다. 저는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런 말을. 심정을 통했다는 말이 뭐냐면 원어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을 주님께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뭐냐? 자기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이 이렇게 붉게 물들 정도로, 그죠? 자기 자신의 고통과 수모를 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허풍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화려하다고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길게 하는 기도라고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공예배 기도 드릴 때에 제발 1분 30초 안에 기도 다 마치라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강대상 여기에다가 써붙여놨어요. 기도는 1분 30초 안에 마치라고 그렇게 해놔요. 왜냐하면 우리 죄송합니다만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도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 생활 늘 꾸준히 해오시니까요. 사실 기도할 거는 많잖아요. 기도 한번 해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나중에 차차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얼마나 기도할 게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라보면 막 진실된 마음 막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공예배니까 적당한 이 절제가 또 필요하거든요. 예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써붙여놨어요. 1분 30초 안에 마치라. 1분 30초. 제가 과거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는요. 연말 당일을 하면 어느 장로님이 했어요. 어느 장로님이 주일마다 장로님들 기도한 시간들을요. 다 기록을 해가지고 당회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어느 장로님은 몇 월 며칠 몇 분 기도했고 어느 장로님은 몇 월 며칠 몇 분 기도, 어느 장로님은 몇 월 며칠. 그걸 다 기록을 해가지고 당회할 때 툭 내놓는 거예요. 그 내놓으면서 이러자 저러자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솔직하게 그죠? 있는 말로 참고하십시오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 담임 목사님 그거 보시고는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절제할 부분들은 좀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논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실된 기도입니다. 진실된 기도,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말씀은요. 농부가 농사 짓는 것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비유를 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이 눈물일까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눈물이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허례 허식이 아니라 적당히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적당주의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태어나기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영국에서 거의 사시다시피 했었어요. 그래서 영국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5만 번 기도 응답의. 그리고 이 목사님이 목회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주로 고아원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졌고, 그 영국 그 유럽 땅에 고아원을 자그마치 9,900개를 세우셨어요. 고아원을 9,900개를 세워가지고 9,900개 정도면 애들이 몇 명이겠습니까? 30명만 있었단 말이에요. 대충 답이 나오죠.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루도 돈이 없어서 애들을 못 먹여 본 적이 없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돈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로 후원해달라고 찾아가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 책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지 그 목사님이 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딱 하나만 했대요. 뭐냐?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만 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만 했을 뿐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댁에 가셔가지고 전자계산기라고 기도해 보세요. 참 계산해 보세요. 그 정도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날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 가운데서도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은혜로운 역사를 깊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한나처럼 꾸준한 기도 또 진실된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걸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